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주님이 지으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복된 날, 거룩한 날이다.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 나온 모든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증인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여러분, 죄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낌없이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성령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것하고 거듭나지 않은 것은 무엇이 다르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실패하면서도, 여전히 절망하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직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젠 두 손 들고 하나님, 내 뜻대로 아닙니다. 내 힘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때로는 또 우리를 무겁게 하는 성경에 삭제할 수 없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기록해 놓으신 본문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30살이 대시된 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가난으로 고통 있는 자들에게 다가 먹을 것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에 들리고 병에 걸린 사람들을 바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우리 1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무슨 말씀 가르쳤을까요? 첫 번째는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냐? 참된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지만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편협한 그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깨뜨리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윗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왜? 다윗이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게 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셋째 주제입니다. 셋째 주제가 뭡니까? 헌금인 것 같죠? 예,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헌금함에 대해서도 나오고 또 드리는 두 고들한테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오늘 주제는 헌금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이 본문의 원래 주제와 이 본문은 오늘 다른 분이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원래 그리스와 터키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신 것 같아요. 여행사를 통해서 그 비행기가 취소되게 하셔가지고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기로 했는데 못 가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사실 누가 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성경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헌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우리 한번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자, 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했는데 캐톨릭하고 우리 개신교가 공동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그 성경 이름이 또 아가페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선은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살펴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율법의 정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우리 12장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서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28절 말씀 보니까 현대인의 성경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요, 율법 교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율법 교사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들으라, 쉐마, 들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므로 예배자로 우리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질 때 아멘 하고 우리가 아멘, 우리 고백도, 신앙 고백도 드리고, 그 드리는 것에 또 뭐도 속했습니까? 오늘 부자들과 또 한 여인이 드린,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린 이 예물, 그렇죠? 돈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시대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사복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죽은 나의 심령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그냥 구경꾼으로 왔든지, 아니면 누구 만나러 왔든지, 여러분 구경꾼으로 왔든지 누구 만나러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시선은요, 사람들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우리 12장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한번 이웃을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합니까 정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에서요 신앙훈련 받을 때요 저희 미션홈에 우리 선교회를 말하면 예재원이죠.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왔어요. 그 대학생들은 중국에 와서 유학하는 학생들이었어요. 그 미션홈 방문했는데 그 친구들은요 신발을 다 뭐 아디다스, 뭐 나이키, 뭐 이런 그 시계도 또 뭐 좋은 시계 찬 친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발칙한 형제가 말이에요. 유학생들 중에 말고요. 저처럼 이렇게 같이 은혜 받는 형제 중에 한 발칙한 형제가 예수님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 아디다스 나한테 벗어주고 가요. 그게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요,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남의 것을 빼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앉아가 있는 성도님 있으면 성경을 바로 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날 안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물론 저보고 양복 벗어내라고 하면 제가 양복 벗어야죠. 네. 벗어야죠. 네. 여러분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 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성전을 찾아 헌금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헌금을 하는 여러 명의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그 성경 번역 보니까 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부자들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여기는 여러 부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부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부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찾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의 눈에 또 누가 보였습니까? 한 가난한 여인, 가부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부자들은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부분을 와서 드렸지만 이
여인은, 이 가난한 여인은 무엇을 드렸다고요? 자기의 생활비, 자기의 생계비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돈의 액수가 얼마입니까? 부자들이 드린 그 시대 금화, 금화. 금화가 아니라 이 가부가 드린 것은 2렙돈입니다. 이 렙돈은요, 당시 로마 화폐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으로서 한 고드란트의 절반이었습니다. 한 고드란트는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 성경에서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입니다. 두렙돈이 말입니다. 이 두렙돈이 한 고드란트라고 하는데요. 한 고드란트는 당시 로마 화폐의 제일 이렇게 작은 동전 단위입니다. 자, 우리 지금 현대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마 일당 나가서 그 일에서 좀 기술이나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은 아마 2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루에.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타일 박는 일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넘는데요. 정말 야근까지 하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겠죠? 30만 원까지 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이렇게 뭡니까? 인테리어 목수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얼마 받겠어요? 한 25만 원 전후를 받아요. 일당을. 그러면 사회복지사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 받을까요? 우리 국가가 정한 최저급여가 뭡니까? 200만 원 좀 넘습니다. 아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받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못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사흘 나가고 반 이렇게 출근하든지, 사흘 반 출근하든지, 나흘 정도 출근하든지 그렇게 출근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급을 따져가지고 근로시간을 정하니까요. 뭐 180만 원, 160만 원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풀타임이 아니라 파타임 개념이냐 준전임 개념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균 때리면 이 돈이 얼마 될까? 두렙돈이. 기록에 의하면 이 두렙돈은 당시에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는, 아마 유대인들은 참새도 잡아먹었나 봐요. 참새 5마리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이었대요. 요즘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요즘으로 하게 되면 한 2,000원 내지 3,000원입니다. 우리가 평균 월급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뭐 400만 원 요걸 계산한다면 그러면 얼마냐? 그걸 64분의 1로 나누게 되면 2,000원 내지 3,000원 정도의, 뭐 좀 더 고소득인 분들은 뭐 4,000원도 되고 5,000원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돈이 어떤 돈이었다고요? 자기의 생활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예배하는 자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주님이 그걸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헌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가난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에 걸려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서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민수기서 말씀에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아라. 내 성중에 거하는 객을 돌보아라.
이사야 58장 말씀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들여서 그에게 먹이는 것이다.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 창세전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복받을 열방샘교회 성도들이여, 내게로 나오라.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가 줄이고 있었을 때 나에게 먹여주었고 입혀주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봤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봤었다. 그때 그 양들로 표현되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이 벗은 자에게, 이 갇힌 자에게, 이 굶주린 자에게, 이 병든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경건은 한난시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어둠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경건은 환난시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또 우리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또 드리는 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음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레위기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11조를 줘라.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의 분깃, 땅의 영토로 나눠졌지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에게 뭐요? 11조를 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인들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다 레위인이죠. 우리가 다 제사장이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그 땅에 또 세우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교사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레위인들이겠죠. 요즘 언론에서 교회를 때릴 때마다 교회의 부패와 부정에 대해서 때립니다. 그리고 주로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받는 월급의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마치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고통 있는 자들에게 나누지 않고 싸잡아서 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마냥 한국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이 마냥 부패하고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성전이 더럽혀지고 타락한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다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이 자기의 헌금 내역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 헌금을 받아 헌금 내역이 아니라 그렇죠, 헌금 내역이죠. 그가
수백만 원의 사례를 받지만은 그 받는 사례에서 11조를 드리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최소한의 대형 교회면 저 집사님들까지는 다 뭐 해야 되지만 교회 중직자들에게, 중직자들 그런 분들에게 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혹은 결혼식이나 뭐 이런 일 있을 때 또 가기도 하겠죠. 물론 그런 명목에 또 재정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은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개하신 분은 자기 가정에서 사모가 같이 오는 장로님, 오는 집사님, 어떤 청년, 결혼이나 혹은 돌아가셨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가서 이렇게 축의금 그리고 조의금 할 때 자기 돈으로 하는 부분도 있음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얘기하겠어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노가다를 하고 있어요. 주 닷새 근무하는 교회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엿새로 나오게 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얼마를 받을까요? 여러분, 최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언론에서도 나왔어요. 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한국 교회 가게 되면 한 15% 안의 교회들만 제대로 되는 사례 월급을 받지, 다수의 뭡니까? 85% 가까운 85% 이상 되는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분 전도사들은 그렇게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성경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레위기서 18장 21절 말씀에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빼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야 좋겠네, 신학 공부해야지. 우리 신학 공부하겠다는 분들은 제가 요즘 추천서 써주면 신학 공부하지 말라고 해요. 왜 신학 공부하냐, 이거 공부해서 경제적으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거 공부해서 뭐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길을 가려면 아울골짝 빈들에도 가야 되고, 이 길로 가게 되면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명예나 혹은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한다면 여기로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이 얘기합니다. 제발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정말 신학 가겠다고 생각하신 분들, 이 두 가지를 내가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다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명 파송하고 교회에서 교육자를 한 분 세워서 사역하는 거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를 통해서 하나님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이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교육자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우리 마음 중심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시선은 이 가부를 향해서 어떠했을까요? 저는 감히 제가 예수님 자리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전체에 그 헤세드, 아가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성경에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고 내가 이 가부의 이
헌금 드린 모습 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가부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마음은 야호 이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 부산 지부장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즐거운 일이실 때마다 야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로 표현하죠. 야호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야호라고 그 마음이 그렇게 표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까지 하나님께 은혜롭고자 하는 가부의 마음을 바라보며 너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아프셨어요. 예수님 마음. 왜? 자기 생계비 전부를 드리잖아요. 자기 생계비 전부를 드리면서까지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롭고자 하는,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하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자 하는 그 가부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가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시대 성전에서 헌금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은 아마 이 여인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두렵돈을 드릴 수밖에 없는 가부에 대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처지에 대해서보다도 그를 멸시하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무게가 있는 구마나 많은 돈을 헌금하는 부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그 부자들을 바라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나온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이 가난합니까? 내 마음이 오늘 부유합니까? 나는 제사장으로 교회 성도들을 차별하여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나는 그 시대 제사장으로 내가 섰다면 이 시대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인데 나오는 성도들을 내가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또 우리도 여러분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예수님의 마음에 나아가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고 그분의 시선으로 하나님과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인 이 돈의 이 사이즈, 크기나 무게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40여 년 동안 온갖 좋은 돌로 지은 헤롯 성전에 있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헤롯 성전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선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자신의 소유 중 생활비 전부를 드린 가부의 헌금에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생 교회 여러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가난하고 고통이 있는 이웃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내가 바라보고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들이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열방샘교회에 주님 닮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이 분복을 주셔서 많이 얻을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삶에 실패해서
또 피고 빈 마음, 어려운 이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멸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계명,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웃을, 이 나라를 돌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열방생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